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신 걸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이 밝아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고 얻은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기 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더욱 많이 힘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대충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네 단어가 나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시간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를 규칙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온 밤을 간절히 기도로 지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게 찾아온 이유가 오늘 1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 육이 사는 거예요.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저녁에 흩어졌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5장부터 시작되는데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근처부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갈릴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예루살렘은 남쪽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 지방들이에요. 그리고 해안가로 이렇게 흩어지는 갈릴리는 내륙으로 좀 더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네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네 앞에 가는 거야 마실라 가듯이 가겠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니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말씀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할 때 2023년에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참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그 당시는 교회가 많지를 않으니까 교회 동네에 하나 교회가 설립되면 10리 20리에서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뭐 1시간을 걸어서 새벽 기도 와서 참석하고 또 오랜 시간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걸 매일매일 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1km도 차 끌고 나가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마트 가는데 1km 앞에 있는 마트도 차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뭐 당시는 뭐 교통도 발달되지도 않았고 뭐 마을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그런데 찬송하면서 교회를 향해 가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단순한 열심에 멈추지 않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유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매체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슷한 현상을 자주 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사인을 받거나 셀카를 찍기 위해서 또는 악수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스타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사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오늘 예수님을 만지려는 이런 무리들과 더불어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결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거죠. 한마디로 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고 싶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는 천지 차이죠. 연예인 사인 받는다고 뭐 병이 고침을 받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다르죠. 왜요? 주님은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열심과 확신은 우리를 열정적인 삶으로 이끕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성전에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는 간증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병을 고쳐주는 이 치유 사역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행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는데, 이 복음서의 총절은 3781절이에요. 그 3781절 가운데 468절이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주요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거가 이렇게 예수님의 주요 미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역시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마태가 이사야 53장의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사야 53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질고,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병고, 병으로 받는 고통, 이 질고 이렇게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마태가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 받은 줄로만 여겼다. 그것이 아니라 대신 알아주시고 고통을 겪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메시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이 마태가 볼 때는 이 이사야 53장의 이 4절과 5절의 이 메시아를 예언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마태는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이거는 또 단순히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래서 계속 그 마태가 이해하는 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지게에다가 지든지 엎든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의 그 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너 하나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단순히 없애주셨다는 뜻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라는 이 힘든 인생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야, 고통은 없어져라,
말씀 한마디로 질병은 나아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의사가 감기를 치료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나아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치료받을 때 의사가 그 환자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약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을 한다든지 약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단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시술이나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의사들의 그런 치료와 다르다 이거.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을 우리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마태에 의하면 짊어져 주시다. 그래서 당신이 고통을 받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 50장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허리에 찔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이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사실 크고 작은 짐과 때로는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누구에게 말 못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고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또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가 절제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그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그것을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또는 분노 조절 장애다, 정신분열이다, 자폐증이다, 대인 기피다, 공황이다. 공황도 포비아가 엄청난 포비아가 있어요. 별의별 포비아가 다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포비아도 있고 어떤 특정한 동물에 대한 포비아도 있지만 다양한 포비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해리성 장애도 이런 거. 이거는 거의 인격 장애죠. 또 영적인 병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 하지만 인생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평안함 대신에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 두려움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떠나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는 관계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이 삶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 답답한 현실로에서 오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고, 단순히 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disease, 병이라고 하는 게 이지하지 않다는 거,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고 마비가 되면 이지하지 않잖아요.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뭔가 왜곡이 되고 상처가 나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disease, 이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앞에 접두사가 부정 접두사 디스가 붙어서 뭐예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몸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디지스,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질고. 우리 주님은 이런 질고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질고를
우리 주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나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질고를 우리 주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고를 내 힘으로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데 단순한 이 질병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또 다루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 이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쟤는 참 인격이 더러워. 그런 표현하죠. 귀신이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요. 천사를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아주 웃겨요. 이제 우리가 귀신은요 머리가 좋아요.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예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파워가 있어요. 갖고 있는 파워와 지능을 갖고 아주 우스운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꼴을 못 봐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방해해요. 에이, 오늘은 뭐 날씨가 추우니까, 아니면 오늘은 뭔 일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악한 마귀의 영에 붙잡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보면 그건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 2살짜리를 4일이나 집에다 방치하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한 것이, 그게 자기 정신을 갖고 그렇게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의 마음을 놓고 어떻게 2살짜리 아이를 4일이나 방치하고 나중에 나와서 죽을 때 들어옵니까? 그건 마귀의 역사지 결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믿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죠.
이 신앙적 교만이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가장 쓰기 좋은 게 이거예요. 마귀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허튼 소리를 하고 다녀요. 말로는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 하나님의 큰 책망받을 범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육적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립되게 하는 무서운 인간의 원수예요. 이 병은. 주님은 인간의 원수를 또한 소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 나세요. 주님을 찾아 나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평지로 모여들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고, 기도하려고 모였고, 말씀 드리려고 모였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어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예요. 어제 우리 산부여전대 에스더 마르다 드보라 산부여전대 주관으로 어제 토요일이었지만 주말에 우리 일일 부흥회가 있었어요. 산상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 청평에 있는 오륜 빌리지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직 코로나가 아직 미진하니까, 아직 여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교회에서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보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공적인 게 있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무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몰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공적인 모임에 뭐 특별히 날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힘을 다해서, 여기 보면 수고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로베드 여인이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딸이 나아가지고 완쾌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는 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공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무명의 사람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율되지 않으면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기도에 힘쓰라.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환난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그때는 뭐래? 토의해라, 대화해라, 정신과에 가봐라, 뭐 니네 학교 선생님 만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트러블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서? 힘써라. 어디다가 에너지를 쓰라? 기도하는 일에,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받아들일 때 주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거기도 항상 힘쓰며, 깨어서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그건 뭐예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이오니,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오니, 주님 내게 당한 이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토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도 힘써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 손 다 들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헛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라 모든 사람을,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내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해코지하고 덤벼드는 더러운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젤 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개인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